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안도 열려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0월 즈음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은혜가 가장 잘 느껴질 수 있고 은혜가 잘 경험되어지는 곳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은혜가 가장 잘 표현되는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과 경외의 제목, 사랑과 경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편 5장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온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근거하여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사랑을 힘을 입게 되면 어디를 갑니까? 예배 장소에 갑니다.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예배 장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경외함은 마음의 가짐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외부적으로 잘 와서 고개를 숙이고 바른 자세로 앉고 손을 모으고 한다 할지라도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은 이 예배는 많이 무언가 빠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않고 다른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 예배도 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다양한 반응으로 표현이 되는데, 찬양으로, 노래로, 연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회개로, 헌신으로, 결단으로 예배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스페인어를 찾아봤더니 스페인어도 사실 어려워요. 콘스트리니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 억압하다, 압박하다, 혹은 짓누르다, 지배하다, 밀어붙이다. 우리가 가끔 쓰진 않지만은 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에 씌었다.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엇에 내가 씌어가지고 그걸 저지르고 나니까 그게 큰 잘못인 걸 알아가지고 혹은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은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좀 과하게 마셔가지고 그게 씌어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는 이 모양새와 비슷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씌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짓누르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현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을 예로 들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하면서 사용된 단어, 자기는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밀었어요. 여기서 밀리다라는 표현이 강권하다라는 표현과 헬라어 언어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해서 가두다라는 표현도 강권하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당연 예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참석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지고 나면은 이 예배는 다른 활동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억눌려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여서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저 발표회에 참석하거나 행사를 구경하러 온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랑하면 마음을 쏟잖아요. 신경이 갑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감동이 없이 사랑과 경외함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도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fear, 스페인어로는 temer 혹은 temor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즉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경외함에서 표출되는 기타, 악보, 반주, 찬양, 노래, 손을 든 눈물을 흘림, 봉사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앉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이런 외면적인 태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맡은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찰스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온 일들을 공동의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으로서 헌신으로서 감사로서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멀뚱히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이나 성가대만 바라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구경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다. 특별히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라. 그것이 떠오르지 않거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자유, 그분의 은혜. 교회는 더 이상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구경이나 관광객 혹은 고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2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서 저와 혹은 각 개인의 취향이 예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 예배에서 우선순위를 지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 내 경험, 과거에 내가 예배드렸던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찬송 이것에 빠지게 되면 내 위주로 가지 하나님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함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통도 존중했지만은 이 취향,
전통, 이 모든 것을 말씀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긍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은 그 사람들도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경배는 했어요. 입술로 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저주하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려지는 이 경배 예배, 그때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늘 앉아있는 좌석이나 찬송가 스타일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통이지 성경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 감정 상태가 예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예배의 중심 내면 혼란이 생깁니다. 나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왜 저분은 은혜를 안 받고 얼굴에 표정이 너무 굳어있지? 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도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울게 하시게도 하시고, 어떤 분은 무릎을 치게 하시게도, 어떤 분은 고개를 숙여서 그냥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손을 높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늘 하듯이 아멘 이렇게 표현하면서 목소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과 취향을 고집하게 되면은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스타일이 구겨집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 스타일,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내세우게 되면은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스타일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사실 비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협할 때 그것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들도 죽어야 합니다. 이 비본질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에서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기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을 수 있어요. 무반주로 찬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도 있을 수 있어요. 성가대 가운의 중간에 십자가가 빨간색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고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표현 수단을 말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예배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감정이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하신 일을 묵상할 때, 그분의 속성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은 열리게 되고 각자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눈물로 혹은 땀으로 혹은 겸손함으로 혹은 주여라는 이런 목소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찬양의 삶으로 그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긴급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플을 보면은 비 온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여성노님들 가운데 날씨가 좋아서 일찍 일어나서 빨래 빨아가지고 늘어놓은 거 있습니까? 그걸 생각을 내려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긴급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창조자이신 나의 죄를 사하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늘어놓은 빨래가 차지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좀 밝은 걸 메고 와도 이것도 하나님 자리 차지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거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찬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음악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고귀함을 표현하는 놀라운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음악이라도 혹은 세계에서 콩쿠르 우승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특송을 하거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여기 와서 특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음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독주하는 거 좋습니다. 음악성과 목소리에 감동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사랑과 경외의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라인 목사님 이렇게 예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을 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잘못된 예배는 삶을 거룩하게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갖게 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갖게 하고 감사와 기쁨은 없고 하나님과도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죠. 그러나 라일 목사님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신령한 예배라 해도 이 땅의 예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거대한 회중으로 모일 날이 우리 앞 미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 모일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슬픔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의 슬픔과 눈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셀 수 없는 문화와 언어와 장벽과 인종을 뛰어넘는 거대한 무리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입니다. 이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천국에서의 예배를 잠깐 맛보는 게 오늘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랑과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 예배는 모든 자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였어요. 지진이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예배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빚더미에 있어서 파산되었어요. 예배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온갖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물론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삶 역시 온갖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마다 예배도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예배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나 목회에서 발견되는 작은 허물을 핑계 삼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모여온다면 이 예배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과 존경이 예배 중심 요소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가벼워졌다 혹은 편안해졌다, 단순히 음악 스타일만 가벼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지나치게 편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친밀함을 넘어 격의와 예의가 사라져버린 결과 하나님을 막대하는 상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냥 커피 마시고 동네 나가면 만나는 동네 친구들처럼 그냥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1980년대에 시작된 찬양운동 예배의 형식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가 찬양, 헌신, 경배 분위기가 생기발랄한 노래와 연주로 밝고 자유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뛰기도 합니다. 옷도 마음의 경외함의 표현이니 외모의 모습조차서도 그들은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기보다도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예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경외할 여유도 없이 교우들과 잡담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산만함을 넘어서 결국은 방종회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예배에서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런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혹은 더 나아가서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그 전에서부터 내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차 있다면 주일날 내가 예배에 나아갈 때 그렇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아가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된 경외의 마음입니다. 요즘 예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굳어있는 예배, 하나는 너무 시끄럽구나 아니면 산만하고 즐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예배가 싫어가지고 좀 경건하고 신비해 보이기까지 하는 가톨릭 성당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웅장하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그냥 반주 하나만 꾹 눌러도 마치 신이 나타날 것 같은 웅장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함도 사랑도 사라지고 나면서 거기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의 필요와 공허함을 채우는 그 장소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무게중심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의 필요로 변질되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건강, 부유함, 자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여 있으니까는 예배가 예배다웠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자기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다. 친구라는 것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친구도 친구 나름인 게 격이 다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이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구원자, 창조자, 예배 대상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예배학자 마르바 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와 사랑과 같은 평안한 부분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한한 위엄을 지닌 분이 아니라 단순히 어디에나 계시는 친구나 형제로 축소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잘못된 예배를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과 경외의 마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는 것도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두려워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꾸짖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두려움의 마음과 동시에 공경의 마음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그분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알기에 뜨거운 사랑과 깊은 존경심이 교차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느끼는 이 감정은 노예가 느끼는 비굴함의 두려움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담대함으로 흠모하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효심 가득한 두려움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오늘 제가 시편 134편도 인용하였습니다. 134편 1절은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와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34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저 시골에서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불러졌던 찬송 중에 마지막 찬송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찬송이 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4편인데 멕시코를 예를 들자면 오하카 아카풀코 아니면 치아파스 아니면 가까운 뿌에블라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멕시코 시티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여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가까운데 매점이 없어서 마실 물을 사 먹지도 못해요. 좋은 신발이 있지 않아가지고 가면서 돌을 차거나 아니면 풀뿌리에 넘어지거나 하면서 발이 다 망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걸어 다녔기 때문에 산이 많고 또 계곡이 있고 사막이기 때문에 피부는 까맣게 탈 수 있어요. 샤워 시설 없습니다. 한 달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도착한 이들에게 이 시편 134편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 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위대한 약속은 모든 이가 귀중한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멀리, 사실 예루살렘은 한 800~900m에 이렇게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뭐 사진이나 영화로 봐서 알겠지만 돌 많고 그 다음에 바위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곡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혹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 신고 뭐 운동화 신고 걸을 곳이 아닙니다. 맨발로 걷거나 또 밑에 나무바닥이나 가죽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서 그들이 배우자와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행하는 동안 이웃과 말다툼이라도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느꼈던 감정 등이 부끄럽습니까? 불평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 분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신발 좋은 옷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씩 지나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터덜터덜 뭐 물건과 자식들을 데리고 한없이 걷고 걸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런 불편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여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은 신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아니면 오다가 마실 물이 없었던 것, 아니면 오다가 뭐 좀 좀도둑을 만나서 물건을 빼앗겼던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나쁜 것이 않았고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 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가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이곳 현지 문화나 사람들이 나를 열받겠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항해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주로 예배 자리에 오면서 불평입니다.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것뿐만 아닌가요? 왜 이 멕시코와 같은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더 좋은 나라도 많은데, 아니 교회도 훌륭하고 많은데 주일날 오면 이런 예배 장소에 저를 늘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정말 한 달을 걷고 걸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은 대도시고 다윗의 성전이 있고 화려하고 구경할 거 많아. 그렇지. 성전에는 좀 이따 들어가야지. 뒤에 좀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으로서 시장도 둘러보고 눈요기나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야지. 이들은 이렇게 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방문해야 할 곳,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소문으로 들었던 뭐 구경 좀 해야지, 가서 사진도 한 컷 남겨야지, 도전해 볼 만한 곳. 그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야, 그렇지, 작년에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10배나 업적을 남겨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자랑하고 업적에 대해서 축하받는 교제 장소가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잡담하고 장사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야,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있네, 이 사람하고 좀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시골에서 한 달씩, 일주일씩, 2주일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행한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였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오면서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좀 불평하고, 나는 돈이 좀 많아서 마차라도 타고 가는데 돈도 없어.
근데 마침 가다 보니까 사과나무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 그 사과나무를 몇 개의 사과를 따먹고 힘을 내서 걸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요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축하받을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만 드러나고 그분만 높임을 받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4편은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민교회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건 목사건 교회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런 것을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어. 금을 캐러 갔으면 금만 캐야지 힘들게 돌까지 캐서 무겁게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엉망으로 해도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금이 있거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만 채우고 갑니다. 이상한 소문, 교민사회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 비교의식, 비난 같은 걸로 가득 채워갑니다. 은혜 없는 설교, 마음에 들지 않는 찬양, 불만족스러운 신뢰 온도와 비좁은 자리, 보기 싫은 암흑에 사람들의 그 별로 좋지 않은 표정과 말투, 긴 예배 시간 등 불평의 돌들만 가득 채워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채우는 돌들이 또 다른 사람의 채우는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들그럭들그럭 납니다. 좋은 이야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모임에 가서 무거운 돌들만 채워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는 일주일 내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의 무게 때문에. 오늘 시편은 우리를 초청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아,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종이 하나님을 사랑과 경외함으로 예배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우리 양심상 적나라하고 불편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경외함이 차있지 않고 때로는 다른 것들로 채워 예배 앞에 나와왔던 것도 또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도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쏘았던 우리의 부족한 준비와 마음들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서 또 그분 자체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이 주일 아침, 아니 토요일 저녁에부터, 아니 금요일부터 그 마음이 생겨서 내가 예배 나올 때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또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도 함께 살았어.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살고 이 교포사회가 살고 또 멕시코시티가 살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편 137편 134편 마지막 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배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곳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어서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